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10가지, 20가지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딱 7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직 이 7가지 기적들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건들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고 그 뜻은 표시, 징조, 증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증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 증거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기적들 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그 안에 기록된 표적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 믿음이 주시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역을 하셨죠. 나사렛 근처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 사마리아, 가버나움, 예루살렘, 베다니 등등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곳들은 회당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방 22km 내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편안한 숙소에 들어가셔서 쉬신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양문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이 되면 미신이 되기도 하죠. 신앙이 변질되면 신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붙들 수 있는 거라곤 희미한 미신 하나뿐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참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코인데요. 후각이 많이 예민한 사람들은 비가 오기도 전에 비 냄새를 미리 맡는 사람도 있고, 발냄새나 그런 악취를 맡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멀미 같은 것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이나 발이 말라버린 사람 등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거기가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를 따라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원 원장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셨었는데요. 층층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분들, 붕대로 환부를 감싸고 있는 분들, 막 이렇게 진물이 흘러나오고 뜸을 뜨기도 하고, 그런 어린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꼈던 그 냄새, 어린 저에게는 참으로 참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맨 먼저 그렇게 겨우 미신 하나 붙잡고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곳에 가장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화려하고 높은 성전이 아니라 낮고 힘없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희망이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아주 깊이 누리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죠. 너무 오래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가족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누워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충격적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이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낫고 싶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병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조차 내 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병이 낫는 것보다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1등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어째서 사람 사는 곳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이토록 비슷한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외로움, 절망, 좌절, 슬픔, 아픔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어떻게 치유되고 앞으로 어떤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기 다리가 움직일 거라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어떤 희망이라도 볼 텐데 말씀 한마디 하신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38년째 병을 앓고 있었으면 10대 때 병에 걸렸어도 나이가 50살쯤은 되었을 텐데 이 새파란 청년이 남의 속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룩한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랜 세월 굳어있던 이미 굳을 대로 굳어진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굽혀서 땅을 딛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밀려왔을까요? 너무 좋아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놀라서 그를 쳐다봤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을 앓던 병이 나아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만 읽어도 가슴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멸시, 실망과 좌절을 맛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을 올가매던 그 절박한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겨우 바닥에 깔려있던 자리 하나 들고 걷는 것이 뭐라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될 때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인데 이 신앙이 변질되면 종교가 되고 짐이 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신앙과 신념에서의 자유함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지한 신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든 사회단체든 잘못된 신앙과 신념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당장 저 북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 모두 거짓된 신앙에, 거짓된 미신에 묶여서 감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것, 맨 처음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그들의 모든 인생을 그 연못에 걸고 있는 그런 족쇄와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고침받은 병자를 발견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었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에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매여서 무엇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신앙인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우리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 또는 신념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올가매고 가족들을 올가매고 주위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지식을 바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치관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고침을 받은 병자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괴롭히던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8년째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병과 죄를 짓는 것 중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38년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과 거짓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이지요? 38년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한 병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이 가벼운 일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친히 고쳐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계된 것이니까요.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만 주어지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덜 중요한 일에 자꾸 매이다 보면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에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수양회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으셨나요? 학교 측의 실수이기는 했지만 식사 한번 하기 쉽지 않으셨죠? 주일에는 주차 자리 찾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 만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쏟아내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다들 잘 따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함께 하니까 좋네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식사, 주차, 숙소 다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좋은 시간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켰기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더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생기를 앗아갔던 38년 된 병자의 병처럼 여러분, 혹시 나를 얼매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웃고 있는데도 내 마음 한켠을 짓누르고 있는 무언가, 잠자리에 누워도 내 머릿속을 여전히 복잡하게 만들어 잠 못 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내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의 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얼매고 있는 이 매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야 그 문제에서부터 눈을 돌려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 누가 38년 된 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병조차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완전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예배를 통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만나 그렇게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말씀이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작아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고, 매주 반복되던 예배가 다시금 예수 생명의 공급처가 되고, 평범하게 부르던 찬양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이 들어와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표적을 경험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보다 더 깊이 지금 나와 만나주시고,
그렇게 나를 올라가 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